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1절 이하에서 계속되어 온 문제,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에 대한 내용을 총결론 내리면서 바울이 서술하였던 바를 함축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바울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보기로 들어 6절에서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성도들 삶 속에서 가장 큰 목적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녀께서 우리를 받아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수용과 사랑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도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런 우리가 어찌 다른 형제를 용납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강력한 권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삶 속에서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용납하기도 하지만 용납하지 못할 그런 일을 만났을 때는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표준과 근거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받으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그 연합을 파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느냐는 호소로 서로가 용납하여 일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를 보면 어떤 공동체를 보면 그 연합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연합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귀찮아하는데요. 서로가 용납하지 못해요. 그래서 일치와 조화를 이루지 못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죠.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는 성도 전체를 가리킵니다. 받으라는 말은 영접하다, 환영한다는 뜻을 가진 명령적 권고입니다. 또한 명령이 강한 자에게만 돌려지기보다는 오히려 강한 자와 약한 자 양쪽 모두에게 돌려지고 있습니다. 서로 받으라는 바울의 권면은 다른 사람들을 상호 수용과 포용과 관용하는 겁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같은 형제와 자매로 그들을 환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던 것 같은 방식으로 서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환영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환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서로를 향한 환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별세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어요. 사랑은 서로 생각을 같이 하는 겁니다. 사랑은 서로 받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 영접하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를 기쁘게 하고 유익을 주는 겁니다. 교회 일치는 단지 외형적인 일치가 아니고 생각과 사상의 일치여야 합니다. 교인들의 생각과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이 진정한 일치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면하느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만 가능한 일치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여러 면에서 부족한 죄인들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셔서 구원하심과 같이 우리도 부족들과 약점들을 가진 형제와 자매들을 용납하고 서로 받아야 된다.
우리가 성경의 본질적인 교리들에서 이탈한 이단들을 용납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어떤 비본질적인 문제들과 특히 지역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용납해야 하고 또 그들이 진리의 바른 이해와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도록 기도하고 인내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듯이 우리도 서로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상호 수용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임을 말씀합니다. 교회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말로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는 낮아짐과 희생의 상징입니다. 우리도 낮아지고 희생을 해야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감정 충돌과 갈등이 있었어요. 이단의 공격도 있었고 신학적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뜻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 낮아지고 자기를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낮아지고 희생하는 것은 사랑과 겸손. 사람이 교만하면 혼자서도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겸손해지면 혼자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마가 요한을 다시 부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마가 요한을 다시 부릅니다. 주보를 보겠습니다. 함께 낭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와 기쁨과 평안 가운데 소망을 굳건히 가져야 합니다.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이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니니 인내와 이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안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인내와 위로, 기쁨과 평안의 충만함을 얻고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소망을 굳게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들의 복된 부활과 영광스러운 천국과 영생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로와 사랑의 하나님의 극진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이로 충만하심이 수용이라는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에 몸담고 있는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모든 세계 민족 위에 구리광선의 가족들과 자녀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수용의 마음이 풍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